인생 처세술의 책을 많이 쓴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휴식이란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식은 곧 회복인 것이다. 짧은 시간의 휴식이라 할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다. 단 5분이라도 휴식으로 피로를 풀어야 된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휴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몰라서 안 쉽니까? 누가 쉴 줄을 몰라서 안 쉽니까? 안 쉬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 등장하는 신조어로 심포족이라는 영어가 있다고 합니다. 심포족. 이 말은 뭐냐면 휴식을 포기할 만큼 바쁘고 고달픈 직장인을 가리킬 때 심포족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워커홀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 중독이라는 말하고 좀 차이가 다른 게 뭐냐면 일 중독은 내가 일이 좋아가지고 그게 완전 중독이 돼가지고 안 쉬는 걸 일 중독이라고 말하면 이 심포족은 뭐냐면 타의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계속 일거리가 주어지고 그래 가지고 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지고 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심포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는 적당한 쉼터가 부족합니다. 쉼터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피곤하고 이래야 여러분 잠이 오고 쉬어지는 거지 너무 피곤하면 너무 지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쉬어지지 않습니다. 쉬어지지 않습니다. 또 짐이 너무 무거우면 쉴 엄두를 못 내요.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어서 하면 이렇게 별 같은 걸 하면 집으로 이렇게 지게를 치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다작하고 그랬거든요. 이전에 옛날에는. 그러면 배를 이렇게 한 짐 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배 주심을 막 덜해서 치고 집까지 막 옮기는 예를 들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키가 제가 안 크고 그 지게에 너무 짓눌려가지고 그때 짐이 진짜 무거우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쉰다고 앉았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쉰다고 앉으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길이 아득하기 때문에 출근하고 쉬입에 달래를 내면서 못 쉬면서 집에까지 갔던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우면 쉬를 것 같아요. 쉬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쉬면 내가 끝나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인생이 어쩌면 2023년에 대한민국의 현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수고는 뭐냐면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얻는 어떤 노력이라든지 힘든 것을 수고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고 내 결정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걸 수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고가 너무 지쳐가 힘들어가지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걸 짐이라고 합니다. 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말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수고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수고가 너무 힘들고 정말 번아웃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어갖고 그 수고가 짐이 돼가지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의 인생의 수고를 위해서 걸어가다가 그 수고가 너무 힘겨워져가지고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그 수고조차 멈출 수 없어가지고 너의 모든 삶의 수고가 내 인생의 짐이 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인생들아. 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육체적 일터리가 없어가지고 막 육체 노동이 거의 전부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를 먹고 살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평생 그 수고 때문에 그냥 그 노동의 짐 때문에 정말로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가 압제를 하죠. 지배계층이 압제를 하죠. 정신적인 억눌림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무게를 계속 짊어져가지고 율법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그 영적인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가 우울증이 세계 1위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쉴 곳이 없던 인생입니다.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 막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어떤 가치가 돼가지고 막 달려가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딱 돌아보니까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딱 돌아보니까 우울증이 세계 1위예요.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다 지쳐가지고 흔들거리는 현실 속에 있다. 이번에 보니까 묻지마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맹문대 가려고 했던 그런 친구라고 그래요. 젊은 친구고 공부도 잘했다고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뭐 정신질환이 오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 청년들이 쉴 곳이 없어요. 이게 막 뜨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그 SNS에 야구장에 가서 나 칼부림 한다, 나 어디 여기서 칼부림 한다는 것들이 그냥 SNS에 막 순식간에 57건이 떠올라가지고, 그래가 막 경찰들이 막,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거 올리면 막 이렇게 막 살인 예비죄로 한다고 막, 끈풀을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저는 묻지마 이런 게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일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래 하고 참 그 사람들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51국 다 10대대 10대들 배는 것처럼 몰려지 쉴 어지처도 없고 내 마음을 둘 것도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무너지고 있고요. 1인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직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알바. 이 청년들 중에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극소수고요. 대부분 알바예요. 꿈을 꾸지는 못해요. 저는 이 묻지마 범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분노를 절대 다수의 그 분노를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망가져버린 청춘들을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쉬러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좀 빈 들녘으로 쉬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보면 32, 34절에 보면 이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인이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사들 때리고 사람들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빨리 갔는데요. 그 예수님 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마다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쉬려고 빈들레 갔더니 거기 이미 남자들만 5천 명. 예수님은 아이들이 인기 있고 여들 인기 있으니까 최소한 1만 5천 명 정도가 그 들녘을 가득 채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루 나가서 버리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빈 들녘에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예수님 거기를 거두기. 그 주님이 쳐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랬어요. 그 15,000명의 무리들이 오늘 정말 일도도 다 놓고 거기에 막 그 빈들에게 웅성웅성 모여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찢어지는가 하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양을 먹을 것으로 인도하는 것도 목자고요. 그 양을 쉼터로 끌어가지고 양을 쉬게 만드는 것도 목자거든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그때부터 양들은요, 뭘 먹을지, 뭘 마실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쉴지 안전도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5,000명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모습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서 불쌍히 2024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덕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여전히 아픈 가슴을 안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불쌍히 여기잖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고 쉴 곳을 못 찾아가지고 수고하다가 이게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조심하시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크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너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가지고 그 짐이 너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말은 내가 쉼터가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수고하는 인생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의 쉼터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 어디서가 되어줄 테니까, 내가 너희 안식처가 되어줄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예수님을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막은 물이 없어요. 떼약볕이 내렸어요. 그늘이 없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40도가 넘는 떼약볕 속에서 목이 마른 채 정말 거기서 다 죽어갑니다. 근데 저 멀리 오아시스가 물이나 오아시스가 없어요. 그 그늘이 있습니다. 그 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에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오아시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쉼터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항막하고 아무리 세상이 사막과 같고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쉼터가 있다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오아시스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 거예요.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최고의 호텔은요, 버즈 알람이라는 호텔입니다. 7성급 호텔. 5성급도 최고인데 7성급 호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막 들어갈 때도요, 그 카운터에서 안 해요. 방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알아서 자기들 해주고요. 다 그거 알수만 그 최고의 대추야자 쫙 나오고요. 최고의 요리들 다 나오고요. 그 엘리베이터 급으로 다 돼 있고, 화장실도 다 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오션북 있잖아요. 전체가 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도록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황제 같은 데잖아요. 근데 하룻밤 3천만 원이에요. 제일 좋은 데 가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우리 못 가요. 그게 아무리 좋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기가 쉼터를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쉼터를 할지라도요, 거기 우리가 갈 수 없으면 그거는요,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찾아라. 돈이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포도주를 사는 거예요. 돈 없이 젖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 너가 자격이 없어도 괜찮다. 너가 수고했다고 여겨지면, 무거운 짐을 졌다고 여기지만, 힘이 든다고 여기지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쉼터가 되죠. 그 나병한 자도 오면 주님은 품어주시고요. 세리도 오면 품어주시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정말 지쳐서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은 다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93장 1절 찬송 하나 해볼까요? 1절 하나. 93장.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주저앉을 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실 분은 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쉼터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우리의 쉼터가 되어줍니까? 겸손한 쉼터.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쉼터가 되는데요, 겸손한 쉼터.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고압적이고 어디 막 나를 막 이렇게 하면 쉼터는 안 돼요. 좀 싫어봤는데, 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시고 막 이렇게 나를 막 함부로 대하면요, 막 이렇게 하면 쉼터는 안 돼요. 내가 싫어봤는데, 야, 여기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아, 막 이러면 이게 쉬지가 않아요. 막 조심스럽고, 잠자러 갔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러면 쉬어지지 않아요. 진짜 좋은 신앙은 내 안방같이 편안해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주인공 삼아가지고, 나를 시도로, 나를 중심으로 케어를 해주고 하면 그게 신앙가 돼요. 예수님은 겸손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을 가진 거예요. 가난이라는 집을 갖고 사셨어요. 어린 것도 밥도 굶는 곳이 살았어요. 밥 한 끼를 위해서 어떤 애를 써야 되는지를 다 경험하셨어요. 어릴 때 제대로 입지도 제대로 묻지도 못한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슬픔,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는 슬픔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져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정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가장이라 가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노동을 하여야 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리니까 장난이에요. 동생들과 그 어머니를 목수가 되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가정의 생활을 책임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노동이라는 게 힘든지 경험하셨어요. 쉬고 싶다고 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경험한 게 있어요. 그리고요, 그가 살았던 곳이요, 나사렛이라고 그 로마의 군대가 그 주둔하는 우리나라의 동두천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눈앞에서 그 로마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정말 억압하는지를 눈으로 눈게 하면서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도 하시고 노동의 수고도 하고 지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요. 가족이는 집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도 다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폼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뻔뻔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멋지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를 온몸 하나님 느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온몸으로 다 짊어지셨던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상처와 당신의 그 모든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세요. 우리가 그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허덕허덕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리라. 그러면 너희 머리가 쉬우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리 와 멍에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멍에는 이런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것은 침을 가볍게 침을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한 도구가 멍이에요. 그런데 이 멍이가 어떤 멍이라고요? 예수님의 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멍에를 매는 멍이가 여기 내 멍이가 있으니까 내가 내 짐을 대신 질 테니까, 내가 내 짐을 대신 질 테니까, 같이 져줄 테니까, 너희 여기 와서 내 멍에를 매, 내 멍에 속에 들어와. 그러면서 나를 알아, 나를 배워봐, 나와 함께 해. 그러면 내 안에서, 내 멍에 안에서 너 힘 얻을 수 있어. 와,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는 우리의 고통과 수고의 자리까지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에 갈 때는 정말 주님도 멀어 보이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게 다 멀어 보이고 나 혼자 이 무거운 짐 속에 짓눌려 내가 죽겠구나, 힘들구나, 외롭구나,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멍에를 나의 그 무거운 짐에 힘들고 지치고 주저앉는 그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나의 어깨에 매면서 이 멍에를 내가 매줄게 하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어릴 때요, 이런 상을 내서, 상녀고 이제 상녀, 돌아가시는데, 상녀를 냈거든요. 왜 지금은 뭐, 할 거 별로 없지만은, 어릴 때는, 저희 어릴 때는 조상하는 나무 큰 일입니다. 왜냐면 상녀를 맬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를 이 상녀를 메고 갔다. 그래서 상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면 거기에 교원들은 다 가가지고 하루를 해줘야 돼요. 남자가 있는 집은 가가지고 이거 상대를 맺어요. 근데 저희가 상복인데 제가 셋째거든요. 큰형이 들었는데 큰형이 그냥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 어머니가 저를 보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게 20리로 가는 상녀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 같으니까 동네 그 친척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말고 나 따로 내가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는데 내 앞에 서라 그러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매거든요. 여기는 어깨 딱 매는데 요런 정도로 요거는 그냥 폼이고 이렇게 매거든요. 20년을 한 얼마나 무거워. 그런데 그 형이 내가 무겁다 싶으면 딱 걸리죠. 그러면 저는 막 그러다가 또 살짝 하면 또 해줘요. 그 무겁다 싶으면 올려줘요. 그래 20년 전 편안하게 갔어요. 그 무거운 상류 무겁거든요. 무겁다 얘기면 진짜 무거워져. 나중에는 천근처럼 여겨져요. 무겁다 이렇게 여기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게 무게는 이게 상류거든요. 근데 제가 26기를 갔어요. 내 인생길이 아무리 고단하고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이 아무리 감당할 수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그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고 메어주면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무거운 짐의 자리까지 나다리셔서 나의 짐을 함께 져주면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여러분 우리가 쉬러 갔는데요 섬세하게 안 해주면요 불편해요. 우리가 막 쉬러 갔다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그 다음 태도도 불친절하고 바가지 쓰고 그러면 쉬러 갔다가 그냥 완전 휴가 망치고 오는 거예요. 쉬러 갔는데요 잠자리도 내 상을 맞춰가지고 잘 풀어주고요. 그 다음 음식도 내 입맛을 맞춰가지고 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막 내게 맞춰주면 우리 갔다 오면 와 쉬었다 행복하다 그러죠. 쉼터가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온유한 쉼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르게 되리라. 얼마나 예수님은 온유하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혹시나 상할세라, 혹시나 넘어질세라, 혹시나 우리를 시기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마음이 불편할세라, 힘들세라, 우리를 섬세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쉼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오면 우리는 친절하실 수 있어요. 오베니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1만 5천 불쌍히 여기에 가르쳤잖아요. 그럼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제자들이 좀 보내가지고 밥 사 먹게 해줘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창조주시거든요. 돌을 갖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거든요. 40년 동안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건줄 하루도 굶지 않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찾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찾다 보니까 그 나온 게 뭐예요? 그 소전 하나를 가지고는 물고기들 버리 다듬는 것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먹을 거리 없다는 이야기니까 그거 찾아오니까 그것 갖고 축사하고 그것 갖고 기술을 일으켜요. 그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나게. 왜 그러실까? 저는 제 해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존감이 낮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시해하면서 자 너희들 내가 먹을 것 기적 베풀어 주니까 먹어 하고 그렇게 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주면 너희 가장 작은 것, 너희가 보잘것없는 너희 자존감, 보잘것없는 너희 삶, 정말 이 오병이어처럼 참 초라해 보이는 너희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면 너희 인생에 힘이 있고 너희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들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들이 누리는 그 풍성함이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을 베푼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베푼 은혜와 선의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무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망칠 수 있거든요. 주님은 그것까지도 헤아리면서 500리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이번에 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반대로요. 사교 부를 때는 사교가 그 공당 숨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사교야 하고 이름을 부르고 사교 이름 부르면 다 알잖아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죄인의 집에 간다고 막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교 있구나 해가지고 제자들 갖고 사교 오라 해라 이래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굳이 서가지고 발걸음 멈춰가지고 이름도 사교야 이렇게 부르고 내려와라 내 집에 와야겠다 왜 그럴까요? 사교에게 있는 집은 부끄러움, 소외감, 그 다음에 외로움 정말 그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짐을 내리려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야 사교의 짐이 내려지는 줄 아셨기 때문에 사교가 집에 가자마자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교가 막 의리한해지면서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도시한 거 있으면 5배 갚겠습니다. 막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짐이 내려진다. 얼마나 섬세하세요. 얼마나 온유하세요. 얼마나 친절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기하실 때 우리의 마침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의 상태와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성숙도와
모양과 여러분의 모양에 맞춰가지고 우리를 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 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시게 하시는 예수님. 1137.3절이요. 견디다 못해 쓰러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는 시간 불쌍히 여겨서 나를 꺼내주실 분은, 나를 세워주실 분은, 나를 쉬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쉼터가 되는 예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쉼터로 가면요, 그 쉼터에 어떤 시설이 있고 뭐가 있는지를 많이 알수록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풍성하게 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쉼터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쉼터가 예수님 쉬는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쉼터가, 우리의 힘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힘들고 지쳐가, 나는 여전히 쓰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50을 알면 50만큼 우리는 쉴 수 있고요, 100을 알면 100만큼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우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배 안 빠지니까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떨까? 이랬다 이때 예수님은 어떨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배우고 예수님의 신을 충분히 우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주저앉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의 마음에 우리가 안겨서 우리가 쉬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